신앙의 자유를 거부하는 예배 중단이나 교회 폐쇄를 동조하는 후보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비혼, 저출산 시대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등 생명 존중이 없거나 동성애 옹호나 조장에 호응하는 등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용인하는 것도 용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후보나 정당에 줄서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의 정책과 가치관을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올해는 선거가 참 많습니다. 3월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 고민이 됩니다. 꼭 찍어야 하는 정당도, 꼭 찍고 싶은 후보자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더러운 정치를 외면하고 싶지만 인간이 사는 곳에는 정치는 불가피합니다. 정치나 정치인을 외면하는 것은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냉소가 마치 지성적인 태도인 것처럼 여겨지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절에 기독 유권자로서 정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 참여든 투표 참여든 기독교 유권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참된 기독교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질병, 고통, 멸망 등의 형벌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통하여 권선징악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선거는 대선만이 아니라 지방선까지 이어집니다. 국민들은 지도자의 사상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주목하게 됩니다. 투표 전 후보자의 인물, 공약, 삶의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발표되는 공약이나 정책을 보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것 같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아서 귀가 번쩍이고 마음이 설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일장 충무, 아무 일도 없던 쇼처럼 여겨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중요합니다. 한 표의 차이로 국가의 미래가 새롭게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뽑아야 할 후보와 뽑지 말아야 할 후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아나운서나 목소리 큰 사람 없는 선거가 아닙니다. 맞지도 않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 선택은 시민들, 유권자의 몫입니다. 특히 후보자를 선출할 때 선택 기준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이나 선전,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력으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콤하다고 찍었다간 앞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도가 아니면 앞으로 과도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을 응원하는 꼴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표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기도 합니다. 사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바른 정치를 병들게 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정치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 혐오, 비호감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 교체론과 정권 안정론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은 기독자 유권자의 몫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행명은 과연 가능할까? 유권자들이 착심하면 가능할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고 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깔보면 안 됩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뒷노릇 똑바로 해야 합니다.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준엄하게 꾸중해야 합니다. 그대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싹 바꿀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실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기독 유권자 리더들이 중심을 잡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거부하는 예배 중단이나 교회 폐쇄를 동조하는 후보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비혼, 저출산 시대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등 생명 존중이 없거나 동성애 옹호나 조장에 호응하는 등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용인하는 것도 용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후보나 정당에 줄서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의 정책과 가치관을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국가 없는 교회, 교회 없는 국가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사회 참여도 교회와 국가 간의 창조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당 절차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종교계가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길 바라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점으로 정치 보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설교, 또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 지키기, 가짜 뉴스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제, 선거 결과에 대한 선곡과 후보자나 당선인의 공약 실천 유무 파악하기 등은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쏟아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찬성 반대하는 발언은 몹시 신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유권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며 국민과 나라를 평안하고 부강하게 할 자인지,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행할 자인지를 후보자들의 지난 삶과 언행들을 통하여 분별하고 또 성경과 기도 속에서 간절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후보를 찾아서 투표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독 유권자 포럼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투표자를 바르게 찾는데 큰 도움과 유익을 주는 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